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해 오라고 했더니 10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한 권으로 줄였는데 이도 많으니 더 줄여라. 줄여서 딱 한 자로 줄였더니 그 자가 무엇이라고요? 괴로울 고자였더라. 인생은 괴롭다. 참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풍성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근심뿐이더라.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더라. 헨리 나우엔이 염려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가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다. 무슨 의미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혹시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자녀가 학교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이 혹시라는 단어로 막 채우는 것, 이게 염려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괴로울 고라 그랬잖아요. 늘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3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은 너는 스스로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봐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고도 없이 공중의 새를, 하늘의 새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2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기르실 뿐만 아니라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더욱 잘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 연약한 나, 능력 없는 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옆을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 들판에 백합화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볼까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20세기의 전설적인 사업가인 J.C. 페니가 1920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걱정과 근심이 극에 달해서 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최고로 악화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앞이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간호사들의 찬송 소리가 이 J.C. 페니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무너진 마음이 이 찬양이 들려올 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를 몰아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기업을 이렇게 세워서 직원 5만 명이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페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비록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봉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일평생 구하는 것이 육신의 쾌락과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절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스스로 규정하고, 그리고 다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우리를 다독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회사를 잘 이해해야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사의 중견 간부들과 함께 그의 아내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회사도 소개하고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진 이후에 이 회사의 책임자가 부인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건의사항이든지 질문이든지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느 한 부인이 손을 들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은 왜 진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입사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되고 이사로 승진했는데 그이만 아직도 과장입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도 회사 일에 대한 염려로 집안일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온통 회사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얼마나 난처하든지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 아무개 과장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장이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아, 이 과장이요? 그 사람은 회사에 나오면 집안일을 염려하느라고 회사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집안일 염려하고 집안에서는 회사 일 염려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 염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뉘어진다, 분열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 역시 좋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단 한순간도 한 장소도 없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봐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40년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셔서 40년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다. 어디 40년뿐인가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0년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업어줄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노년 때까지뿐만 아니라 백발 때까지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노이로제 걸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염려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니,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래전에 유럽의 한 국왕이 유럽 제국에 사신을 보내어서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적임자를 물색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처리할 사람이 딱 한 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이 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1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왕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곤란해하면서 웬만하면 제가 맡아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제가 도저히 손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저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이번 한 번만 또 봐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또 왕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 사업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는 가서 국가 일을 맡아달라. 왕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 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국가의 업무를 보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사업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내가 너의 사업을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나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귀에 들려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늘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목이 마르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 가운데는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에 목마른 거예요.
말씀에 굶주린 거예요. 어떠한 것도 기도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기도의 우선순위를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커다란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